오늘 하나님 말씀은 승리하는 사람의 남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변화하는 방법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남다른 마음, 그리고 부제는 변화하는 방법.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서 같이 기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에 의지하는 방법과 그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저희도 변화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사람들, 마음이 넓은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누구나 다 물어보는 질문이죠. 변화해야 되는 건 아는데, 성화돼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화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화 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의 맨 끝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손자 이삭과 손자인 야곱, 그리고 요셉이 맨 끝이죠. 창세기에. 그 스토리 중에서도 맨 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얻는 복의 원천이 되게끔 만들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아들 야곱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서 특히 야곱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세속적이고 약삭 빠르고, 그리고 전혀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당시에 막내였던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 보러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보고 와라, 즉 형들 보러 감시 감독을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주 싫어했죠.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니까. 형들은 더더욱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다가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 즉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그냥 노예로 팔아버려요.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은 이 감옥에서 있었을 때 그 7년간의 혹독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에게 기근이 찾아오는 것을 알도록 꿈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있었던 요셉이 발탁돼요. 그것을 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 방법까지 말합니다. 왕이 그걸 보고 한눈에 알아차리죠. 그래서 요셉은 일약 이 죄수에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 노예로 팔려버렸던 요셉, 그에게 지금 형들이 다가와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조우하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걸 준 다음에 이 끝에 와서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알리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더 읽으면 아시겠지만요, 이후에 야곱의 온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오고 그 비옥한 나라에서 이들은 아주 큰 나라가 됩니다. 창대한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의 자손들이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결국 그 약속은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녀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저희,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교회, 그걸 뜻한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이루는 겁니다. 요셉은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이 사람만큼 크게 쓰임을 받던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요, 그 역할을 위해서 요셉은 혹독한 훈련과 단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의 태도와 시각과 그 사람 됨됨이가 다 변해버려요. 옛날에는 형들이 나한테 절해야 돼, 그런 꿈을 꿨어 자랑하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그랬던 요셉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온 말씀인 형들을 죽이거나 벌하지 않고 한 이 말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변화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또한 가져야 되는 변화입니다. 그렇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약 11주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삶,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주를 믿는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오래 참음을, 경건과 거룩을, 그리고 형제 사랑을 더하라. 즉 그렇게 바뀌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항복하고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완성을 이루라. 믿음의 완성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걸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자기의 유일한 아들, 그가 죽도록 내어준, 범죄자에게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닮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랑이시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끝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일궈내기 위해서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오래 참음을 더하고 거룩을 더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연마하고 단련해 나갔듯이 오늘 이 과정을 완성한 사람 요셉을 봅니다. 이 과정을 완성했어요. 한꺼번에 완성했어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니 어쩌면 절망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순종했던 요셉, 그의 완성된 끝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모습은 사랑입니다. 죄인 되었던 형들을 뉘우치지도 않는데도 용서하고 사랑해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을 이룬 모습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 모습을 이루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했던 겁니다. 저희도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수용 능력을 아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캐파시티에 맞춰서 연단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겪을 그 어떤 연단보다도 더 어려운 극한 연단과 훈련을 겪은 요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요셉, 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대체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이 대목이 그 비범한 요셉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범함의 본질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 밝힙니다. 그때 형들이 좋아서 와, 우리의 동생이 요셉이 총리라니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왜요? 4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렇게 나옵니다. 니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너희들이 팔았어. 지금 형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서워서 대답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사실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요, terrified, 겁에 질려서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팔았잖아요. 그 전에 형들이 사실은 다들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 죽여버리자는 게 대세였죠. 그렇게 죽여버리기로 다 끝났습니다. 르우벤이 와서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요셉이 다 듣고 있었어요. 구덩이에서. 여러분, 다 듣고 겁에 질려있던 요셉, 드디어 시간이 흘러 통쾌한 보복의 시간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은 그냥 겁에 질려서 말도 못하는 그러한 목동들. 그때 요셉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 일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 눈이 뭘 보나?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지금 위로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복수를 해도 노예로서 흘러갔던 시간, 그 청춘을 되돌릴 수 없는데,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이 악한 사람들, 자기의 원수들을 요셉은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요셉의 하는 말과 처음과 끝이 전부 다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위로해서 위로로 끝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4절에 요셉은 먼저 담담하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냥 말합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팔았소. 당신들이 판 게, 그들이 판 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fact입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자,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보느냐? 그게 자기 머릿속에 있느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5절에는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았다 그럽니다. 주체가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이 했다. 이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봐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해석을 하느냐. 요셉이 말할 때 그에게 임했던 사건들을 이끈 주체가 누굽니까? 5절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큰 구원으로, 8절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이 일어날 때 운이 없다고, 또 혹은 운이 좋다고, 혹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안 봅니다.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일이 일어날 때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땅을 촉촉히 적시는 비를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우박을 내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이 있어서 끌고 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그러고 살면은 이 세상은 뒤죽박죽입니다. 혼동의 연속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픕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힘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일상을 살면서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픔에, 일상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만약에 돈벌이가 좋다면은 자신이 즐기고 싶은 것, 그걸 추구함으로써 세상 꼴락을 좀 잊고 즐기며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가서는 모두 다에게 찾아오는 사건, 사고, 질병, 실망, 어떤 때는 절망,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피하고 잊어버리려고 좋은 것을 쫓고 즐기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합니다. 근데 아픔이 안 가셔요. 왜요? 결국 가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안타깝게도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이곳에 보낸 당신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하고 계속 씁쓸하고 원망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반드시 뭘 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요, 자신의 마음속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슬퍼해야 돼. 너는 억울한 사람이잖아. 너는 당했잖아. 너는 억울해야지 왜 기뻐해? 이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의 원망함 속에서 부글부글 끓도록 내버려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스스로 저희 자신이 저희의 억울함과 원망과 그걸 저희가 좀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더라도요, 저희가 즐긴다는 겁니다. 누가 와서 이거 갖다가 깨어부시고 저희를 꺼내주고 기쁨을 주려고 하더라도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 억울함, 원망, 내가 뜻하는 대로만 돼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를 갈고 이렇게 이른 가는 것을 심지어 좋아하고 즐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한이라고 하고 이걸 미워하고 승화하기도 하죠. 한은 한을 불러옵니다. 보복은 보복을 불러옵니다. 보상해도 만족을 못합니다. 원망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좋은 것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에도 그게 안 보입니다. 원망을 놓지 않기에. 원망을 놔야지만 사랑이 보이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찾아올 때 원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상처가 있고, 상처를 풀고 싶은데 풀 수도 없고, 그리고 풀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걸 거부하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면 뭘 보느냐? 요셉은 뭘 보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사람들이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가 행동을 하신 분입니다. 형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목적을 지금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당신들의 자녀의 후손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이거를 처음에는, 아니 거진 끝에 갈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 목적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노예로 팔렸는지 하는지,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보디발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감옥 갇히고, 목적이 그때는 전혀 안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건 몰랐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랬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볼 수 없어야 됩니다. 요셉도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서는 전혀 안 보였고, 그리고 더욱더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갔을 때에는 전혀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고 그걸 보여주고 요셉을 확 들어올리십니다. 그때 가서야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구나, 그게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죠. 나중에 가서야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뀝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이게 요셉이 이해한 팩트, 일어난 일입니다. 소위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형이 팔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진짜 그 뒤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진짜를 본 거죠. 여러분, 진짜 우연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 들어맞는다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여러분 맞고 들어맞고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된 것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에서 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실은 믿는 사람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요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과 그리고 온 세상도 다스립니다. 역사를 끌고 가시고 계시고,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전부 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요셉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승리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궁극적인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저희가 변화하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게 보여요. 믿음이 있기에 내가 변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해요. 그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공,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것을, 그 승리를 끝에 가서 맛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에 가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픽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픽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망, 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다 죽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의 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먼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할 때 보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도 나중에는 가면 그게 확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결국 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은, 그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모습은 용서하는 요셉, 원수를 사랑하는 요셉입니다. 이게 요셉의 끝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가슴이 허락지 않으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은혜를 맛볼 때, 그 큰 섭리 가운데서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걸 확 깨닫고 느낄 때,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이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나도 그 사랑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용서할 수 있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인 하나님, 십자가 사랑의 주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아가페를 할 수 있으니까. 아가페로 볼 수 있는 시각과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삶을 당신의 섭리로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사랑하고 용서하며 원수를 위해서 주고 모든 것을 이끄는 모습이 되도록,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아들아, 예수를 닮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아가페가 있거든요.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서 반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